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작은 한숨을 삼키셨나요? 아무에게도 꺼내지 못한 채 가슴 한켠에 돌멩이 하나를 얹어두고 하루를 건너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유독 당신만 천장을 바라보며 낮에 들었던 그 말, 스쳐간 그 표정, 떠나간 그 사람을 몇 번이고 되감아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모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잘해보려 애쓸수록 어긋나고 붙잡으려 할수록 빠져나가는 것들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떠나간 인연이 자꾸만 마음에 밟히고 누군가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가 며칠이 지나도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이 잘못될까 두려워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살며 진을 빼기도 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지나간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시작하고 이미 떠난 사람을 마음속에 붙들어 둡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나간 것을 짊어진 채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잃어버립니다. 오래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겪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끝까지 들여다본 끝에 마침내 그 매듭을 푸는 법을 알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듣고 있으면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건넨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온다.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뿐이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지친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환해져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쩌면 당신은 그 무게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이 짐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참으로 신기하여 손에 쥔 것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데도 좀처럼 놓지 못합니다.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데이는 것은 그 숯을 던지려는 상대가 아니라 그것을 쥔 자기 자신임을 잊습니다. 부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고이다. 그러나 이 말은 인생이 비참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그 괴로움을 푸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려는 의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하여 이토록 괴로운 것일까요? 부처께서 들여다본 그 뿌리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까닭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흘러가는 것을 그 자리에 멈춰 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떠나지 말라 매달리고 시드는 꽃에게 시들지 말라 애원하고 젊음에게 늙지 말라 때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것을 붙들려 하니 손에는 상처만 남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길을 걷다가 화살에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살이 살을 파고드니 아픕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에게 쏩니다. 왜 하필 나인가? 누가 이 화살을 쏘았는가?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이미 박힌 화살은 하나인데 분노와 원망과 후회로 자신을 두 번, 세 번 다시 찌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를 가장 깊이 아프게 한 것은 처음에 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쏘아댄 수많은 두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우리는 그 빈자리를 매일 다시 들여다보며 아파합니다. 끝난 일은 이미 끝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매일 다시 살려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니 마음의 무게를 덜고자 한다면 먼저 이것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내가 짊어진 짐 가운데 정작 처음부터 무거웠던 것은 얼마나 되는지, 어쩌면 그 대부분은 내가 스스로 얹고 또 얹어 만든 것은 아니었는지를, 오늘은 그 첫 화살까지만 아파하기로 합시다. 두 번째 화살은 이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법을 우리는 앞으로 천천히 함께 배워갈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은 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둘 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영원할 것 같던 기쁨도, 결코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고통도 모두 강물처럼 흘러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진리, 재행무상입니다. 지어진 모든 것은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상함을 두려워합니다. 좋은 것이 사라질까 불안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무상함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고통이 영원한 것이라면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괴로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당신의 슬픔에도 끝이 있습니다. 가장 캄캄한 밤조차 새벽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가장 모진 겨울조차 봄에게 길을 비켜줍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지금 비어있는 자리에는 언젠가 새로운 무언가가 깃들 것이고 지금 가득 찬 것은 언젠가 비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숨쉬는 방식입니다.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고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호흡을 거스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좋으면 그 순간을 누리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미리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으니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좋은 날에는 좋은 날을 살고 궂은 날에는 궂은 날을 견디면 됩니다. 다만 그 어느 쪽도 붙들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 강물 한 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고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물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꼭 그러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지 않고 오늘의 슬픔과 내일의 슬픔도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고통이 지나갈 순간들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에 깊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게도 결국은 이 강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변하기에 슬프지만 또한 변하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무상함은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동시에 모든 고통의 끝을 약속해주는 가장 너그러운 이치입니다. 당신은 떠나간 누군가를 아직도 마음속에 붙들고 계신가요?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곁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나서야 빈자리를 붙들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새로 다가오는 인연에는 또 온 마음을 쏟아붓다가 그것이 어긋나면 다시 무너집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오는 것에 들뜨고 가는 것에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부처께서는 인연을 물처럼 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움켜쥘 수 없습니다. 손에 힘을 줄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손바닥을 가만히 펴서 물을 떠받치면 잠시나마 그 물은 내 손 위에 머뭅니다. 인연도 꼭 그러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놓아두면 오히려 곁에 머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자정리라 합니다. 정해진 이치라는 뜻입니다.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지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집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슬퍼할 일도 아닌 다만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가 떠나는 것은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만 인연의 물길이 그렇게 흐른 것뿐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사람의 유혹에 마음을 통째로 내어주지도 마세요. 지금 다가오는 그 인연 역시 언젠가는 흐름을 따라 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람을 차갑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곁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마음을 나누되 그것을 영원히 내 것으로 붙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활짝 핀 꽃을 꺾어 손에 쥐면 곧 시들지만 들판에 둔 채 바라보면 그 아름다움은 오래도록 우리 곁에 머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그저 모르듯이 두는 것입니다. 떠난 사람의 소식을 자꾸 캐묻지 않고 어긋난 인연의 까닭을 끝없이 따지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에 던진 나뭇잎을 따라가지 않듯이 말입니다. 여기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뗏목 덕분에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그렇다면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산을 올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강가에 고이 두고 가벼운 몸으로 떠나면 됩니다. 한때 우리를 건너게 해준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되 등에 짊어진 채 평생을 끌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놓아두는 것, 그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붙들지 않는 마음은 텅 빈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물처럼 흐르는 인연을 물처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남에 들뜨지 않고 이별에 무너지지 않는 잔잔한 강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마음 졸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의 눈을 의식합니다. 내가 한 말이 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나의 그 행동을 그가 어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여길까? 이 끝없는 헤아림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채 남의 마음 속에 비친 나의 모습에만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두고도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미워합니다. 같은 한마디 말을 두고도 누군가는 고마워하고 누군가는 서운해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는 정말 나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보는 그 사람에 관한 것일까요? 물에 비친 달을 떠올려 봅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달은 산산이 부서져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 있는 진짜 달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서진 것은 달이 아니라 그것을 비춘 물이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일그러져 보인다 해도 그것은 그들 마음의 물결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 진짜 당신은 그 자리에 온전히 있습니다.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칭찬하는 입도 막을 수 없고 헐뜯는 입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조차도 살아생전 끊임없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사람조차 그러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모든 이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것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애써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습니다.
다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맑게 지키는 일뿐입니다. 그 나머지, 즉, 그 맑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저 놓아두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일일이 바로잡으려 애쓰지 않고 누가 나를 칭찬하더라도 그것에 들떠 자만하지 않으며 다만 흔들리는 물결을 무심히 바라보는 하늘의 달처럼 있으면 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그림자는 내가 그것을 쫓을수록 길어지고 내가 멈추어 서면 사라집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들이우며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그림자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스스로를 태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원망은 묘한 감정입니다. 분명 상대를 향한 마음인데 정작 타들어가는 것은 내 가슴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홀로 밤마다 그를 떠올리며 분을 사귀지 못합니다. 미움의 불길은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그것을 품은 나를 먼저 검게 그을립니다. 부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 숯을 미처 던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데인다. 원망이란 바로 그 숯덩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해치겠다고 쥔 것이 실은 나를 가장 먼저 해치는 것입니다. 원망을 품는 일은 남이 나에게 던진 쓰레기를 계속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더러운 것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분명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그 자리에 내려놓는 대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때로는 몇 년이고 손에 꼭 쥔 채 살아갑니다. 던진 사람은 이미 잊었는데 받은 사람은 그것을 품에 안고 썩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괴로워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한 번이지만 그 일을 곱씹으며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수백 번입니다. 결국 나를 가장 많이 아프게 한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를 놓지 못한 나 자신이었던 셈입니다. 방아착. 손에 쥔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일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내 등에 지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부처께서는 미움은 미움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미움은 오직 미워하지 않음으로써만 가라앉는다. 불에 기름을 부으면 불길이 더 거세지듯 원망에 원망을 더하면 마음은 더 깊이 타들어갑니다. 그 불을 끄는 길은 단 하나,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는 것뿐입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가만히 살피세요. 미움이 찾아오거든 그것을 손님처럼 대하세요. 잠시 머물다 가도록 두되 안방을 내주어 눌러앉게 하지는 마세요. 원망이 일거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쓰레기를 그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본디 당신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을 펴면 비로소 그 자리에 가벼움이 깃듭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온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무상함을 알았고 인연을 물처럼 보는 법을 배웠으며 남의 시선이라는 그림자에서 한 걸음 물러섰고 원망이라는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향하는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알아차림과 비움입니다. 알아차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왔구나 하고 알고
분노가 일면 분노가 일었구나 하고 압니다. 그것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대신 강기슭에 서서 그 물결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늘 파도가 일렁입니다. 기쁨의 물결, 슬픔의 너울, 분노의 풍랑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그러나 그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알아차림이란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던 우리를 그 깊고 고요한 바닥으로 데려다주는 일입니다. 파도가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일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를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줌의 소금이 있습니다. 작은 물잔에 그 소금을 풀면 물은 짜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소금을 넓은 호수에 풀면 그 물은 여전히 맑고 달아 마실 수 있습니다. 소금의 양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 안는 그릇의 크기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슬픔이라도 좁은 마음에 담으면 삼킬 수 없을 만큼 쓰지만 넓어진 마음에 담으면 능히 견딜 만한 것이 됩니다. 비움이란 그렇게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일입니다. 가진 것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꽉 움켜쥔 손을 펴는 것입니다. 손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난 것을 비워야 다가올 것이 깃들 자리가 생기고 묵은 원망을 비워야 새로운 평안이 들어설 틈이 생깁니다. 있던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그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 이제 그곳에 무엇이 돌아올지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지금의 텅 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을 위한 고요한 준비일 뿐입니다.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어납니다. 더러운 진흙이 없었다면 그 맑은 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고통의 시간들 역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넓게 만든 연꽃을 피워낸 진흙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여전히 삶에는 파도가 칠 것이고 사람은 오고 갈 것이며 때로는 또 미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갈 순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하다는 것을.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처음 이 시간을 열 때 당신은 어쩌면 가슴 한켠에 무거운 돌멩이 하나를 얹은 채였을지도 모릅니다. 떠나간 사람이 마음에 밟히고 누군가의 차가운 말이 박혀 있고 오지 않은 내일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지금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부디 무겁게 짊어지지는 마세요. 이 또한 강을 건너게 해준 한 척의 뗏목일 뿐이니 마음에 새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삶이 다시 당신을 흔들 때 문득 이 말 한마디가 떠오른다면 좋겠습니다. 있던 것은 지나가고 없던 것은 돌아옵니다. 곧 지나갈 순간들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좋은 일이 오면 그저 누리시고 굳은 일이 와도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떠나는 일을 너무 아쉬워 말고 다가오는 이에게 마음을 통째로 빼앗기지 마세요. 남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그것은 그들의 몫으로 두고 누군가 던진 차가운 것은 그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으세요. 그저 놓아두는 것, 흐르도록 두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본디 저 깊은 바다처럼 고요합니다. 표면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깊이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잠시 잊고 있었던 그 고요함을 부디 다시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당신의 어깨가 오늘 밤만큼은 조금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내일은 한결 맑은 마음으로 다시 하루를 여실 수 있기를, 멀리서 그러나 곁에서 당신의 평안을 빕니다.